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샬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쉽게 낙담하곤 합니다. 믿음의 현장이 무너져 보일 때,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고난이 길어지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이제 끝난 것은 아닌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은 구원을 걱정하는 목자의 통곡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사도의 깊은 고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 은혜를 붙들기보다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구원과 멀어져가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 역시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구원받은 줄로 알지만 구원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한가운데서 바울이 붙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먼저 증거로 제시합니다. 나를 보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어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엘리야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뒤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깊이 낙심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바로잡으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숫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말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었지만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삭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랑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독점이 아니라 증언이 흘러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만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전해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비추어 봅니다. 오늘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은혜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하루,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